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3년간 제자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시험 출제하듯이 이 가이사 빌립보에 가서 문제를 하나 딱 내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자세히 보면 2번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2번.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예요. 왜 이곳에 가셨느냐, 그리고 왜 이곳에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로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 성경이 번역을 더 훨씬 잘한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빌립보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그러나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지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팔레스틴 지방이 있는데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 눈도 내려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 물이 흘러내려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 바닷가에 바닷가가 있어요. 호수죠. 그런데 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금 이 갈릴리 호수와 헐몬산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 그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는 이곳은요, 물이 풍족해요.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곳은 마치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비옥하겠어요? 비옥하지 않겠어요? 비옥합니다. 비옥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경치.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아름다운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고대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전들이, 판신정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 신전이 세워지고 예수님 당시에 또 신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가면 신전 유적지가 꽤 많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죠. 그 당시 그곳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 세워진 분봉왕입니다. 그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그 헤롯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비의 이름을 등에 업고 왕의 행세를 하는데 그 여러 지역들을 이 아들들이 돌아가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의 아들 필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필립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곳에 신전, 원래 가나안 시절에 판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을 확대해서 크게 짓고는 그 신전을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명명했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빌립보인데 황제의 도시다, 가이사의 도시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그리고 바알의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판신전이
크게 있는 곳이, 화려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당연히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요, 로마의 황제가 주예요. 주.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바라보고 여러분 가이사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곳이 바로 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서 훈련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연히 사람들은 다 가이사죠. 다 황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도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닐까요? 아마 지금도 예수님 교회에서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해요. 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런 경향이 많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내 구주,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당면한 문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합격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인 걸. 스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법당에는요 예수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스님이 이제 예수 믿으려나 보다. 이 스님이 이제 예수 믿으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렇게, 내 법당에는요 예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마호메도 계시고 공자도 계시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교라는 것이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도해서 마음이 바뀌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예수와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다르구나.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기도해도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소원 성취하면 되지요. 내가 성공하면 되지요. 사업이 잘 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무리들에게도 있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재차.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 따라 교회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요.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주 중요한 3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Lord,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곳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주가 누구냐?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주예요. 신전이 세워져 있고 로마의 황제의 힘으로 돌아가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 롤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게 너무 많죠. 물질도 섬기고 건강도 섬기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롤드, 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고백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사람인 것은 내가 인간이니까 사람인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만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믿는 대상, 내가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데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대상이 옳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96장 3절에 이런 찬양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선생님 또는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중직자들 계신데 목사 아들이라고 성경을 다 믿느냐? 아니에요. 장로 아들이라고 성경 다 믿느냐? 아닙니다. 권사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예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믿어져서,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니,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믿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 그런데 제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하는 전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EDI 전도 훈련을 합니다. 이거 사형리 전도 훈련이에요. 한 학생이 제게 찾아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에 대해서 들어봤느냐는 들어봤는데 사형리는 안 들어봐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4가지 원리,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져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끊어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죄인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리고 저도 전도 훈련을 같이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딱 있더라. 내가 예수 영접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그 다음에는요, 내 안에 아주 그냥 뿌옇고 아주 그냥 있던 그런 그림자 의심들이요,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막 생기는데 예수 만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의심 많은 도마는요 이렇게 대답해요.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지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해,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음 구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논쟁이 아주 많아요. 논쟁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 자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베드로 개인에게 이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초대 교황. 그래서 그 다음 교황은 바로 베드로의 후예들이에요. 베드로의 후예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성경보다 권위가 교황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더 위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누가 성경 정경되게 했느냐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했어. 그러면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이야. 그럼 성경 권위 위에 교황의 칙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면 성경에 없어도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돈 내면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면죄부를 팔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지 않아요. 이걸 반대해서 개신교도들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성도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권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여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만 모입니까? 죄 없는 사람만 와야 되나요? 깨끗한 사람만 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모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재생 불량의 쓰레기장이다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죠? 왜 쓰레기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쓰레기가 나가 아니냐? 내가 쓰레기라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든 사람들이 모여 치료받는 종합병원이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내가 병든 병자인가? 교회는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모여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 죄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 내 의로는 안 되어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그래서 주를 섬기는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닌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실히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사인으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고난을 경험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붙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이리 좀 와봐, 안 오려고 하니까 팔을 딱 붙잡아서 끌고 구석에 가서 끌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끌고 간다, 붙잡아 끌고 간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어요. 여기서 꾸짖는다는 그 단어와 여기 항변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니까 팔을 딱 붙들고 끌고 가서 예수님을 구석에 놓고 하는 말이, 예수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진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진정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반석에서 한순간에 사단 마귀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한순간에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합니까? 예수께. 그런데 예수의 손을 붙잡아 끌고 가서는 예수를 가르치듯이, 예수님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가는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큰일 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베드로 위에 못 세워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 안 돼요. 사람의 결심으로는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걸려 딱 넘어져. 그럼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걸려 넘어져 걸림돌이 되어 있으면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넘어져요. 앞에 보고 오다가 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내 남편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부인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자식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다 걸림돌이에요. 다 죄 때문에 걸림돌이.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교회는요 반석되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석되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걸림돌들이 나와 반석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반석되는 곳이 교회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실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 거죠. 아니,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게 교회야?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왜? 교회는 다 걸림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걸림돌이 반석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그냥 교회에서 상처라도 받으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마음을 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 와서 말씀 듣고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대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천국의 이 모습 이대로 갈 거 아니에요. 문제야. 이게 문제. 내 교만을 어디서 교정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이 조급한 마음을 어디서 바꿀 것입니까? 내 인격이 언제 변화될 것입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이대로 갈 건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딪혀야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혀야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요. 아이고, 그냥 저 사람 안 만나면 좋겠어. 나와 성향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안 보면 좋겠어. 그런데 목사님이 한 사랑방에 묶어놨네. 안 볼 수가 없어. 안 볼 수가 없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부딪히다가 이런 느낌을 갖는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믿음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죄가 폭로돼. 내 인간성, 인격이 폭로가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이거 알게 돼.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엎드려 기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반석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인격으로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내가 아마 천국 가서 예수님을 붙들어 구속해보라,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똑같죠. 천사 같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문제투성이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백마탄 왕자는 사라져요. 여러분, 숲속의 공주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어. 이혼을. 남자하고 결혼해 보니까 남자가 너무 불결하고 더러워. 전에는 몰랐는데 집에 오니까 그냥 씻지도 않지, 샤워도 안 하지, 양말도 며칠씩 신지, 막 코딱지를 파내지, 방귀를 끼지, 트럼을 막아지, 치우는 법이 없고 살 수가 없어. 불결해. 내가 불결해서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너는 안 더럽나? 똑같은 인간이 너도 더러운 거지, 그죠? 그런데 결혼이요, 언제 평안해지느냐? 그 인간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때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인간 내가 도저히 못 바꿔. 저 인간은 저대로 살다 내버려 두자.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포기를 해서 내 남편 바꾸기를 포기하고 내 아내 바꾸기를 포기해.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좋아져. 남편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넓혀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까? 100점짜리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즉시 무너지잖아요. 즉시. 하루도 안 지나서 즉시, 몇 분도 안 돼서 즉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주님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아.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작 몰라요. 내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내 진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실망하고 낭망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성령 받아 참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새벽에 철야 때, 수요 때, 뭐 주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요 막 비바람이 칩니다.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누가 올라나. 어떤 때는 내가 목사인데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가 싫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지. 그래서 교회 이렇게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올 사람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철야하고 새벽이고 다 자리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 제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믿음 없는 목사를, 걸림돌인 목사를 성도들이 기도로 받고 반석되게 하는구나. 교회는 서로 걸림돌들이 모여 서로 이해해주고 마음을 넓혀 서로 반석되게 하는 곳이 교회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반석되게 합시다. 서로 반석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걸림돌이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만나 은혜 경험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므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다른 사람 서로 부딪혀.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딱 좋겠다. 그런데 옆에 있어서 자꾸 부딪혀.
서로 깎아 먹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서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서로 반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하기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